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공명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늘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먼저 왜냐하면 핵심은 거기고 그 핵심이 어떻게 자기 개인 삶에 반영됐는가 또 사사로운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1절부터 8절까지 핵심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부분이 그 뒷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바울 선생님이 봤을 때 디모데가 처한 형편이 어떻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을 읽으실래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묻기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공명하시오. 예, 2절까지만 먼저 보면 때가 시원치 않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이 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맡겨진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일이 맡겨졌습니까? 그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꾸준히 열받으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고 입에서 불평을 쏟아내며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아, 죽겠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에이씨 딴 데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면 뭘 해야 된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왜?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배우는 사람들이 돌머리라서 새길라 그러면 하나하나 쪼아서 새기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돌에다가 새길라 그러면.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 앞에서 아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이런 유혹이 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헛삽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도무지 받아도 변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유혹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무슨 장사를 하거나 자기 비즈니스를 할 때 한참 하다 보면 이거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이거 잘못하는 게 아니냐? 이거 정말 안 되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유혹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국말로. 뭐라고 했어? 빌립 아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면 강 목사님이 가자 할 때까지 참는 거야. 응? 그지? 멕시코 가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언제까지 참으라? 집에 갈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집에 가는 것도 지쳐 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나?
못 가잖아. 그지? 누가 가자 그래 가요? 목사님 가자. 근데 이강규 씨하고 전태호 씨는 또 기다려야 돼. 딴 데 또 갈 수 있거든. 업자들은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집에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께서 고만하라 할 때까지.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주니까. 우리 마음대로 끝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안 되면 잠깐 앉았다가 기운 돌려서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고만해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판단을 자꾸 하면 더 힘들어져. 엑스트라로 그냥 밥 주면 먹고 계속 하다가 자 커피 왔어요 쉬다 갑시다 그러면 쉬고 하는 동안엔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 힘들다, 이제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엑스트라로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응? 언제쯤이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더 힘들어. 그냥 개기는 거야. 그냥 버티는 거야. 언제까지? 주인이 그만할 때까지.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리한테 선물이 있냐면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찾게 돼. 사모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간증인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고 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학자가 되기에는 실력이 많이 모자라.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데서 저를 교수로 오라 그럴 리가 없어. 그죠?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있어. 돈 안 받는데. 그럼 언제든지 오라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노동을 쳤다 이게. 교수 중에 그거 한 사람이 거의 없어. 한 미국의 신학교 교수가 12,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10년 동안 전기 플러밍 노가다 친 사람 나오면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을 거야.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동을 친 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뭘 심어 놓으셨냐면 전기 기술, 플러밍 기술을 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 시술하는 데 중요한 거는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거, 그걸 몸에 배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적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게 사기치기가 참 힘들어. 두 번째, 언제 끝낼까? 왜 나만 이렇게 더럽게 힘든 걸 시켰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 세 번째,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하기가 참 힘들어. 그럼 뭐가 되느냐?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주인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굉장한 선물을 받은 거네요. 그죠? 그걸 만약에 필립 아빠가 배웠다. 저한테.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모해. 자기 일을 하면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근데 첫째,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사기를 못 쳐. 두 번째, 이 일은 참 힘들다. 이거 실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안 들어.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난 하기만 하면 돼. 이번 달에 집세를 못 내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야 이제 쉬어라 할 때까지만 하면 돼. 쉽지? 어? 얼마나 쉬워. 고민 안 하잖아. 고민을. 그러니까 뒤룩뒤룩 살찌고 얼마나 얼굴에 기름이 뽀얗고 그렇잖아. 고민이 없으니까 내가 주름도 적고. 내 나이에 안경 안 끼고 성경 본다는 게 이게 흔한 게 아니야. 왜? 머리가 비었거든 고민을 안 하니까.
어? 제 머리는 거의 늘 비어 있단 말이야. 왜 이 돈 못 내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이 첫째 없는 거야. 이거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 교인들이 왜 조금 오나? 이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조금 오면 좋지 뭐. 덜 힘들고. 많으면 쫓아내고. 있는 사람만 잘해주면 되잖아. 그지? 아, 변호사 일할 때 클라이언트 적게 오면 고민되잖아. 그지? 그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힘들지. 나처럼 해봐. 그럼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조금 벌어다 주지?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지 쓰고 싶어도 어차피 줄여야 돼, 이제부터. 알았어? 알았냐고, 빨리 대답해. 네? 어차피 줄여야 돼. 늙으면 못 갖고 가고, 늙은데 앞머리 꾸며보면 추구하기만 하지, 그냥 지금 한창 못 부릴 때고, 앞으로는 그거 없어. 앞으로는 이게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야 돼. 속에서. 영성의 아름다움이 나와야 진짜 아름다운 거지. 껍데기 쳐발라봐야 솔파 저기 다. 여기 쭉 앉아 계신 60대, 70대 어르신들 봐봐. 한때는 잘 나가던 분들이거든. 일단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오게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다? 딱 한 가지. 한 가지? 주인이 하실 거는 주인이 하고, 종놈이 할 거는 종놈이 하고. 이게 몸에 배야 된다, 이게. 그지? 그리고 어차피 능력이 안 돼가지고 손님이 적게 오는 거 어떡하겠어. 그냥 내 목만 하면 되지. 더 잘하려고 기쓰지 말고 기회 준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어요. 한 분야에서는. 나면 돈을 벌어. 그리고 어느 날 쓰다 보면 지쳐가지고 에이, 남 주는 게 훨씬 재밌다 하는 때가 온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5년, 10년, 15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을 저에게 심어 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아빠도 지금부터 15년 잡고 한 길을 파.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돼. 저는 하버드 교수는 못 됐지만 노가다 하는 교수는 됐다 이게. 근데 노가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일을 매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난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노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실제로는 신학생들이 몰라서 그렇지 심오한 철학적인 사색이나 심오한 성경의 진리가 선교제에 필요가 없어. 그건 나중에 필요해. 지금 당장은 뭐가 필요하냐면 천막이라도 갖다 지어서 애들 가리키는 공간 만드는 당장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을 전혀 훈련이 안 돼서 덜렁 나가는 것보다 지금 필요한 걸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한 거는 계속 쌓아 나가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할 것 같아? 필립이 엄마한테 뭐가 제일 필요해 지금? 어? 대답해봐. 지금 당장은 음식해요. 음식해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냐고. 응? 잘하는 거 하면 되죠. 잘하는 거. 캐시? 네. 캐시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 마더 테라사가 그랬어. 3가지가 필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자기 후계자를 뽑을 때 세 가지를 봤어요. 하나, 잘 먹냐? 잘 먹어? 잘 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잘 웃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요. 잠이 안 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잘 자게 해주세요. 사람이 푹 자야 그 다음날 펑션을 제대로 하거든요. 걱정과 근심과 온갖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심란하면.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물어본 게 첫째, 잘 먹냐? 뭐든지 잘 먹어야 돼. 허름한 음식도 잘 먹어야 돼. 두 번째, 잘 자야 돼. 잘 먹어요. 맞아. 거의. 야, 그 다행이다. 우리 교회 한 명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 먹는 것만 잘 먹는. 아니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니까. 잘 자요. 잘 자? 자우루서? 그럼 잘 됐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평화가 임해. 가슴에. 내 가슴에 고요와 평화가 임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남을 위해 살면 내 가슴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심란한 거는 그 네 가지를 안 해서는. 걱정이 많은 건 이 네 가지를 안 해서는. 이 네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면 내 마음에 평화와 고요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걸 쓰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 잘 입지는 못했지. 잘 먹고 뭐든지 주는 대로 먹고, 에? 언제든지 눈 뜨면 자고, 아니 일 다 끝나면 자고, 눈 번쩍 뜨면 복음 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할 때 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2절 후반부에 보면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는 거예요. 요즘 누가 권면하면 들어? 목사가 얘기한다 들어? 다 지 맘대로 하지? 게다가 너 그러면 안 돼 하든지 어허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하고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 너나 잘하세요 그래. 교회가 뭐 여기만 있냐? 참 웃긴다. 그러고 다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즘은 책망을 못해. 다 칭찬만 해. 격려만 하고. 근데 이 재수없는 하나교회는 여러분들을 욕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나는 책망도 못하고 욕도 못하니까 말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칭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찬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으려고요? 응?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라도 야단을 치고 그러잖아. 그지? 권면도 하고. 돈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남을 위해서 애를 써.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 평화와 고요가 찾아오면 무슨 난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난관에 미리 죽거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지면 왜 죽냐고. 왜 죽게? 몰라? 어? 그러니까 놀래서 죽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굶어서 죽는데 내려가다가 썰렁하다 그지?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놀래서 부딪혀서 깨지기 전에 미리 죽는 거라고. 근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남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이게 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사람이 고요해져. 고요해지면 저쪽은 난리가 나는데 나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별거 아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라.
내가 양 사방에서 불이 날 때 그 속에 한번 싹 있어 봤거든. 겁나더라고. 불이 이거보다 한 3배, 4배 높아. 어떤 거는 소나무가 굉장히 높잖아요. 한 30m 정도 되는데 소나무에 불이 붙었어. 야, 그 장관이 돼. 불이 확 둘러싸였는데 딱 마음이 쿨해지면서 뒤에는 이미 탔던 자리야. 그러니까 앞에는 꽉 막혔는데 옆으로 뒤로 돌아 나가면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 반대편에서 소방차가 불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본 거야. 그러더니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졌어요. 근데 야, 이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무섭더라고. 불씨가 막 날아다니고. 얼굴은 새카만데 마음이 쿨하니까 다행히 안 죽었어. 거의 대부분 닥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해서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너 하는 일을 끝까지 해라. 그리고 네 맡은 일이 사람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계하는 일이면 그 임무를 완수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3절? 3절을 읽으실래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이 많고 스승을 부어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면? 우리나라 어떤 그 유행가 가수가 불렀는데 때가 이르는 걸 뭐라 그래요? 쨍하고 해뜰라 성령. 다 듣고 있네. 그래, 쨍하고 해뜰 날이 왔어. 쨍하고 해뜰 날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건전한 교훈은 받으려 하지 않고, 왜? 힘드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가슴에 맺히는 얘기, 당장 귀에 거슬리는 얘기, 이건 싫은 거예요. 근데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귀에 거슬리지 않으려면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속이 넓혀져야 돼요. 속이 넓혀지면 처음에는 귀가 찢어지게 아픈데 속이 넓혀지고 나면 이 말이 쑥 들어서 여기 당기면서 나를 더 넓게 만들어. 그러면 요동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품이 바뀌어요. 그럼 분하지가 않아 사는 게. 사는 게 분하지 않으면 살만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얘기, 내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즐기는데 실제로는 내 귀를 아프게 하고 내 가슴을 찢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삼아서 가슴을 찢어서 넓히면 내 속이 넓어지면 그 다음에 웬만한 소리는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웬만큼 어려운 일은 즐기게 돼요. 이따가 내가 학생들 모아놓고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제가 담임이잖아요. 응? 그런데 밥 먹으면서 한 몇 사람하고 대충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지금보다 100배 커져서 한 4,000명, 5,000명 모인다. 그러면 제가 10월 첫째 주부터 어쩌면 예배를 좀 늦게 올지 몰라. 좀 다녀야 돼요. 학장 일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를 소개하고 또 후원을 부탁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에 아마 오면 12시 반이나 돼야 올 수 있어요. 제가 매주. 그래서 예배를 좀 늦출까?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냥 목사님 천천히 오세요. 안 와도 좋으니까. 12시부터 한 30분 동안 그냥 찬송하고 있을 테니까 뭐 늦으면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이게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2주 앞두고 이런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런 걸 할 수도 없죠. 장로님들 한 50명 모여서 회의해야지. 거기서 통과되면 재직해서 통과돼야지. 회의하다가 한 2달 그냥 가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 있으니까 다른 어려움 대신에 여러 가지 어드벤처러스한 거를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맥혔다, 힘든 거죠. 대신 그 바람에 다른 거 좋은 거 할 수 있는 게 있어. 첫째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나쁜 더러운 친구들과 절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응? 친구를 다 끊을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절약하고 본의 아니게 자기 삶의 경제적인 수준을 조금 낮추면서 경제가 아니라 행복지수를 찾는 좋은 모멘텀도 될 수 있다니까. 바꾸면, 쉬프트가 되면. 삶의 의미나 가치를 먼저 추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일로 잘 안 가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몸에 배잖아요? 몸에 배면 이쪽으로 가는 게 어색해. 내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차마 얘기를 못했지만, 아니 무슨 결혼식을 하는데, 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외국인이 하나도 없어. 야, 신기하네. 난 주례를 여러 차례 한 10여 차례 이상 봤지만 이런 결혼식은 사실 처음 봐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봤지? 13분 만에 끝내는 결혼식, 그지? 괜찮잖아 그것도. 응? 왜냐면 거길 찾기가 나빠. 파킹하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6시에 시작해야 되는 예배를 6시 25분이 됐는데도 그때도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러면 식당은 7시부터 할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는 예약을.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딱 되니까 내가 14분인가 했더라. 그리고 내가 뭐 빠뜨린 거 있어? 빠뜨린 거 없잖아. 그렇다고 그 예배가 거룩하지 않았어? 막 넌접하고 막 장난스럽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지? 다르지. 근데 제가 한 가지 후회했던 거는 뭐냐면, 아이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넥타이 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봉 선생님 하나 빼고는. 야, 어쩜 그러냐. 신랑 아버지가 그러대. 날 보고 딸이 걱정했대. 신부 아버지가, 목사님이 혹시 넥타이 안 메고 면 어떡하나. 정말로 나 애써서 메고 간 거야. 진짜 답답해서 혼났지만,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색깔로 너무 굳어져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남자들이 양복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럴 수가 있어. 그지? 예수님이 잔치 갈 때 옷을 잘 빼입고 갔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상당히 불필요한데 정성과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게 관례거든요, 관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관례가 굳어지니까 예배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오니까 제가 제일 깔끔하게 입고 왔잖아. 생긴 건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관례가 이렇게 굳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가서 세탁소 가서 양복 찾아오거나 와이셔츠 다려서 입고 오거나 넥타이 매거나 뭐 이렇게 꾸밀라고 시간을 들이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게 관례라고. 이쪽으로 한번 굳어지면 우리가 넥타이 매고 뭐 챙겨 입고 여자들이 비싼 옷 입고 와서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막 옷에 튀기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이쪽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귀에 간지럽고 들리는 건 뭐냐면 1500년 전, 500년 전에는 귀족이 되고 싶어하고 귀족이 되는 길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길이었고, 지금은 돈이 넉넉해지는 게 달콤한 길인데 한번 쉬프트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더 편해져요. 지금 다음 주부터 전부 우리 넥타이 메고 오라 그래 봐. 어? 되겠어? 지선이 그렇게 입고 오면 교회 못 들어오게 저기서 미리 막아. 어? 최소 기준이 저기 필립이 엄마가 기준이야. 최소 기준이. 우리는 돈 있어야 돼. 어? 돈 있어야 돼. 뭐 사야 돼. 아, 그때부터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지. 뭐 이쁘게 안 입고 오면 못 들어오게. 넥타이 안 매면 못 오게 해봐. 어떻게 해? 어? 메고 올 거야? 그래 필립 아빠는 착하네. 나 같으면 안 와. 교인이 많이 줄 거란 말이야. 그나마. 근데 이렇게 굳어지기까지 10년 걸린 게 10년. 굳어지니까 이렇게 입고 와도 어색하지 않아.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지금보다 삶의 규모를, 생활 규모를 낮추면, 그렇게 10년만 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10년을 못 낮춰서 그런 것 뿐이라고. 그 과정이 불편해서 그런 거지, 낮추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휩쓸려서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한국의 요즘 젊은 애들은 회사에서 넥타이 안 매대. 바뀌었어요. 이렇게 셔츠만 하나 입고 다녀. 풍토가 바뀌는 거야. 기업 풍토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귀에 뭐가 달콤하냐, 돈 잘 번다 하는 게 달콤한 얘기를 목사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삶의 열매가 없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당대에는 돈 벌어가지고 빌 게이츠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넘어갈까요? 4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인 장칸만큼 실력을 쌓아서 그분하고 붙는다? 안 돼요. 그분은 자고 일어나면 책만 보고 연구만 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예요? 응? 플러밍은 몰라. 그분이. 이 위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다고. 나는 이제 여러 번 올라가 봤지만.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 안에 자족이 있어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이 내 안에 있어요. 후회함이 없어야 돼. 뭐 더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어야 된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속이 꽉 차서 뭐 더 가졌으면 하는 게 없으면 좋겠어.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사람들. 오늘 내가 그냥 내가 나로서 제일 좋은 사람.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게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나는 믿어. 자, 4절 5절 다시 볼까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있는지 안 차리고 있는지, 꾸민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귀에 즐겁고 있는 걸 아는지 안 하는지, 시금석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고난받는 거여야 돼.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돈 없는 일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서 만족함이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보면 고생스러운데 나는 그 속에서 만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딴 걸로 치장을 하려고 그러고 딴 걸로 자꾸 풀려고 그러고 풀기 위해서 또 돈을 더 열심히 벌고 세금 들 내고 도둑질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안에 만족이 있으면 너네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일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두 사람 가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어라 그런지 알겠어? 응? 좌우지간 내가 사는 오늘이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 하루에 삼각김밥 2개 먹고 버티더라도 응? 오늘이 좋아야 된다 내가. 그래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느긋하게 대할 수가 있어. 질문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 보는 거하고 사실 상관없는 얘기이긴 한데요. 네. 제가 결혼식을 안 갔잖아요. 네. 그 결혼식을 다른 분들이 그렇게 잘 갖춰 있지 않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입고 가야 하는 그게 너무 미리 가슴을 억제여서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젊은이들한테 축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젊은이들의 지나간 어린 시절을 또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잠깐 와 있던 시간 동안에 그만큼 정도밖에 축하를 못 해주는데 내가 이 모든 형식을 다 갖추어서 가야 하며 그 사람들이 그 형식을 갖춘 나를 반겨할까? 이것도 소설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결혼식에 갈 만큼 정도의 축하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냥 양해를 얻고 안 갔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백윤호 씨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안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안 갔거든요. 마음이 안 내켜서 안 오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요. 만약에 마음이 안 내켜서 안 왔다면. 근데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가지 말아야지 그랬다면 그거는 굉장히 반하나교회적인 소설이었고. 그 두 개가 다 아니고요. 그 형식을 모두 결혼식들이 좀 형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갖춰서 입어서 어떤 외향적으로 신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형식까지 차려야 하는 건가 하는 그 형식에 좀 반감이 갔고요. 우리가 14분 동안에 별로 형식을 차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소설을 또 쓴 것이 아닌가. 그러네. 소설을 한 14시간 쓴 것 같은데. 14분만 와서 앉아 있었으면 되는 거.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한 게 우리는 사랑을 하면 눈 멀고 막 좋아지고 이쁘고 막 보고 싶고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은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오래 참는 거라는데 오래. 그게 사랑이래. 야, 말이 돼? 사람을 가질 수가 없고 사람 오면 사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 오면 성질이 나서 못 견디겠는 게 그러니까 참네. 진짜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덮어주는 게 사랑이래. 말이 돼?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의 말씀은 이게 참 한참 새기면 맞고 오른데 당장 들으면 귀가 싫은 얘기들만 쓰여 있어. 우리는 뭐 그렇게 격식을 갖추고 형식을 숭상하고 할 만큼 시간이 없었어요. 14분 동안에 뭐 대단히 폼을 잡고 할 게 없었어. 근데 애들이 착하고 무식해가지고 결혼 선언문을 그렇게 했는데 따라 하더라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릴 사랑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미친놈 그랬어요. 이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어? 결혼 선언문, 혼인 선언문 중에 그거 제일 독한 거거든. 어? 필립이 엄마 같으면 하겠니?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어?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고 존경하며 세상 끝날까지 살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다른 남자. 아니야. 얘가 미쳤어. 저 남자한테. 응? 그거 빡센 거거든. 응?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여자애한테는 그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걔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아멘인 거거든. 뭔 소린지 모르니까. 그지? 살다가 보면 누구한테 순종을 해. 신혼여행 가기 전에 벌써 싸워. 근데 잊어버린 거야 벌써. 근데 약속을 한 거라고. 끝이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엄마가 아까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싸우나 결혼하기 전에요. 왜 이렇게 안 싸우나 그랬더니 어제 드디어 싸웠다. 남자애가 참다가 폭발한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 순간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요구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진짜 좋은 거야. 그 순간을 넘기기가 힘든 거죠. 그 고비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2000년을 넘게 우리에게 유지되고 반복되는 건데 그 순간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이 본문하고 연관해서 가슴을 찢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귀를 찢는 거. 귀를 찢고 가슴을 찢어서 이게 들어와서 여기 고여서 전혀 아프지 않게 되기까지가 이게 참 어려워. 근데 왜 그런 훈련을 시키나? 라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을 다 품어야 되려면 귀를 찢고 마음을 찢어주시려면 듣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거 계속 보면서 삼켜야 되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따라온다? 주님의 길을 가려면 5절에 다시 볼까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제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표시가 뭐다? 5절에 뭐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르는 게.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오해도 받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아야 되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벽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 하는 거를 아세요. 대신 팁이 뭐냐면 난관을 부딪혔다. 그러면 어떤 난관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난관일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처리하시게 하고 나는 그냥 내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인이 안 온다.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어? 알았어? 돈이 안 벌린다. 그건 자기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냥 나는 맡겨진 하루의 일과를 성실히 땡땡이 치지 말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거는 내가 걱정할 몫이 아니에요. 내가 걱정할 몫은 뭐냐? 6, 7, 8절 우리 다시 보면서 6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이 뭐죠?
피를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짐승을 잡으면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받았어. 여길 따서 목을 따서 피를 받았어.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제단에 쏟아 부어드리는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이고 대속 제물이에요. 바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믿음의 아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목을 따서 피를 부어드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평화와 고요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애착 때문에, 이거 질문이 비유니까 잘 듣고 보세요. 아까 쟤 안았을 때 이뻤지. 근데 자기 아들이 조만할 때 안을 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이쁜지 몰랐어요. 왜냐면 걱정이 돼서, 걱정이. 애착 때문에. 애 잘못될까봐 그게 더 먼저라서 이쁜 걸 즐길 만한 여유가 없었지. 나도 우리 영훈이 어릴 때는 이쁜지 잘 몰랐어. 뛰어다닐 때만 이뻤고, 지금은 무슨 근데 영훈이 전혀 안 이쁜데 유인은 이뻐. 이쁜데 차가 있더라고. 뭐냐면 울면 지 엄마 주면 돼. 내가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거야. 딱 10분만 놀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힘들면 엄마한테 가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아들은 잠들 때까지 안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냥 한 달이 걸려 남의 새끼는 쉽게 키울 수 있어.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손자 다루듯이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덜 힘들지 몰라요. 내 거다 하면 이게 힘들어. 이게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 조금 쉬워. 사람이 이게 야가가지고 내 거다 그러면 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 근데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응?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된다니까.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가서 일을 할 때 설렁설렁 하냐고. 응? 전태호 씨, 우리가 멕시코 가서 일할 때는 여기서 남의 집에 일할 때 설렁설렁 하냐고. 빡세게 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입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해? 아니 태호 씨 옆에 있는 사람은 멕시코 가나 여기서 일을 하나 하여튼 죽으라고 하잖아. 대신 책임 안 지는 거야. 자기 일한 거에 대해서 물만 안 새게 하면 되는 거지. 돈을 얼마를 벌어서 누구에게 얼마 주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고 이런 책임은 없는 거라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고. 그러면 그냥 이쁘면 돼. 울면 좋고. 됐어?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하다가 즐기고 좋아하고 막 땀 흘리면서 하다가 딱 끝나면 드리는 거야. 마음을 다 드려버려 하나님께. 애착을 갖지 말고. 저희 텔레비에 나오니까 조금까지 해야 되시네. 나오니까 저쪽에 앉아. 이쪽이 안 돼, 이쪽이 안 돼. 이 내려놓음이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면서 내려놓는다. 여기까지 훈련되기가 참 힘들어. 그러려면 남의 칭찬이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먹고 입고 자는 거에 대해서 이게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브랜드 이거 찾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이게 중독인데 이 중독을 끊는 게 참 힘들더라고.
근데 중독을 끊으면 자유가 와요. 애기랑 재밌게 놀다가 똥 쌌다. 그럼 불러. 이거 치워라. 그리고 부르면 돼. 응? 너무 무책임하게 보이나? 근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몫을 내가 책임지고 내 거라고 붙들고 있는 거를 내려놓으면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안 져도 되는 짐을 지고. 근데 이 중독을 끊어야 돼. 브랜드의 중독. 남이 나를 잘 봐주기를 바라는 중독. 이거 끊어야 돼요. 자, 바울은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위해서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얄미운 놈들이 없어.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귀에 그렇게 와서 가슴에 박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붙들고 싶은 애착이 없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는데 내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겁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너 잘했다, 네가 옳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 잘했다, 네가 맞다 라고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잘 자. 잘 잘 수 있어. 편하게 잘 수 있어. 그래서 잠시 당하는 고통이 그게 지나가는 안개 같은 거라면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게 우리가 어떤 형태의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 의사들이 제일 경고하는 게 탄수화물 중독이더라고. 우리가 과일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게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지방간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이 이게 전부 지방으로 변한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단 커피 이게 밥 한 그릇보다 칼로리가 높다 그래요. 설탕량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하게 사는 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물질적으로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나 가치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독인데, 돈에 대한 중독인데, 브랜드에 대한 중독인데 이게 중독이라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독을 끊을 때 이 그 금단 현상이 와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독을 내려놓고 나면 즐기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 중독돼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 하향시키라고요. 하향. 그래서 거기서 다져서 자기가 오늘 이 시간 꼭 해야 되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날이 곧 와요. 10년만 투자하시면 최고의 자리예요. 케이크나 웨딩샵을 한번 해볼래? 응?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거야. 웨딩샵을 하더라도 떼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히스패닉 애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한 애들 많거든. 그러면 사이즈 XX 라지를 중국에서 한 100벌만 사면 걔네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면 또 알아. 히스패닉의 엄마가 될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야, 인생에. 그지?
내가 6년 전에 확장된다니까 온 교단이 말렸거든. 한 300몇십 개 교회 중에 한 200교회가 말렸다고. 나 이번에 6년이 지난 다음에 확장을 한다니까 아무도 안 말려. 그러니까 10년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나중에 또 알아. 히스패닉의 어머니, 필립의 엄마. 그걸 꼭 돈이라는 어떤 중독의 눈으로만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만, 서비스 하겠다 생각하면 이거는 경쟁이 없어, 경쟁이. 응?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이렇게 자기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길로 좀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 힘들지, 중독을 끊으니까. 그렇지만 바꾸면 10년이 지나면 뭐 다 하세요 하고 밀어주는 때가 와. 그게 여러분들의 알게 모르게 쌓아놓은 크레딧입니다. 한번 사는 건데 얼마 살다가 못 살고 가는데, 바울처럼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준비가 돼 있다. 이거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믿는 맛입니다. 한 10년만 그렇게 살아봐, 지금부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가장 경쟁이 없는 데 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남들이 보면 개고생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몰라, 취해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개고생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향기에 취해서 10년을 버텨내면 내공이 쌓여요. 성격이 변하고 자기 가슴의 심성이 변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그때 가면 여러분들 각자 빼고는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그럼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뭐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괜찮다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 돈에 중독돼서 알리바바, MS, 소니, 얘네들은 사양길이지만, 트위터, 이런데 지금 돈 버는 것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저기 팔자가요. 지금 이렇게 이제 늙으셨다고 이래서 네. 젊었으면 돈 벌러 나갔지. 여기 안 앉아 있지. 일요일 날 교회로 왜 와? 올 수가 없지. 지금 그랬어 제가. 10년 후에 80, 90이거든, 제가 그러면. 예. 그럼 그때는 그래. 근데 지금부터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게 듣기가 앉아있기가 좀 그래서. 글쎄, 한 가지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재주를. 한 가지 재주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 8절에요. 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별거 아닌 건데요. 자꾸 거슬려서 예. 1절에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1절에 나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이렇게 붙여서 한 것은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같은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렇죠. 점점 이제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신격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했었다는 깨달음으로 다다라가면서, 그게 이제 400년이 지나면 삼위일체 교리 속에 합쳐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재판장이요, 심판주요, 재판장이요 하던 분이 나중에 대속주가 되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인간에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했다, 자기 독생자에게 했다는 이 대속의 교리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심판을 웨이브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심판은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 맥락에서 하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제물로 나를 쏟아낼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풀면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각오가 서 있냐 이게요. 그 정도 각오가 서 있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으로부터 심판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심판받으러 가면 너 경기를 죽으라고 뛰면, 평소에 죽으라고 연습했어. 경기 당일날 나가서 빤스만 입고 뛰면 2시간만 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 면류관 씌우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겠다, 피 흘리면서 부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 인생을 10년을 지금부터 살면 10년 후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뭐냐? 네가 다 하세요. 너밖에 할 사람이 없네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이제 좀 잘 나가지, 역시 잘 살았어, 그리고 나 되면 10년 후에 심판을 받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던 심판이 안녕히 가세요 하는 심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지난 10년을 잘 살았기 때문에 받는 거고, 지금부터 1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팁하는 거는 뭐냐? 아들한테 때가 이르든지 때가 이르지 않든지 혼신을 다해라. 네가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고난받는 거다.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건지면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속의 중심에서 정말로 이기적으로 사느냐, 남을 위해 사느냐, 이걸 늘 재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게 남한테 도움이 되는지, 나한테만 유리하려고 그렇게 싹 꼬은 건지 자기가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싹 꼬부리면 10년 후에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면 같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어서 해야 하는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제가 리더인데 나한테 유리하게, 나한테 덕되게 싹 꼬부리면 남들이 따라오다가 어느 날 배신감을 느끼고 싹 떠나가요. 그럼 나 하나밖에 달랑 안 남아.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야가서 정말로 헌신하자 그럴 때는 같이 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응? 예를 들어 우리 멕시코 가자 갔어. 근데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그늘에 앉아서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자기도 하고 뭐 둘이서 따로 뭐 시원한 것도 마시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3번은 하겠지. 3번째 되면 쌍시오자 나올 거야, 그지? 개자, 씨자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한테 막 욕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갈지도 몰라. 이게 리더가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는 날이 또 와요. 그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뒤에 가서 자꾸 쉬고 싶어요. 몸에 안 배어 있으면. 그러면 아무도 같이 안 해요. 아무도 같이 안 하면 혼자 둘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생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타적인 거라든지 이 가치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목봉 들 때 나만 살살 하면 다른 사람 지치면 맨 나중에 나 혼자 들어야 돼요. 그걸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의 어떤 이제 결과물이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걸 사는 게 자기한테 가장 이로운 길이라는 걸 자기 몸에서 확인해야죠. 이건 좀 현실적인 유비라서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헌금을 교인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교회만큼 헌금하라 소리 안 하는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가 의외로 다른 교회보다 제4회 교회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써요. 한 30-40% 정도 써요. 그러니까 안 망하는 거야.
참 역설이에요. 나는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영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사이즈에는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한인교회들이 작년 재작년 한 3년 동안 계속 10% 15%씩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30%가 줄었다는 얘기거든, 헌금이 3년 사이에. 근데 우리는 안 줄었어. 이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한 5, 6교회에 매달 한 200불씩 헌금 캐시로 돕고, 건물 지으러 다니고, 뭐 구제비 쓰고 장학금 주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기적이에요.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많이 쏟으면, 남에게 내가 버는 돈의 20% 30% 뭐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돕든지 고언을 주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망해야 되잖아. 그만큼 모자라야 되는데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서 안 망하는 게 아니고 살림 규모를 줄이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뭐 휴지도 막 빨아서 쓰고 이러는 교회 많지 않거든요. 이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 데서 버티고 악으로. 그렇지만 그러면서 남을 돕는데 그게 우리를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한테 주고 나를 조금 덜 쓰는 게 훨씬 건강해져요. 자, 너무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니까 여기서 스탑하고 여러분들의 브랜드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오케이? 돈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그러면 인생에 즐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더운 날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가장 절박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피눈물로 쓴 정말 피가 얼룩진 글인데 저희들은 너무 가볍게 대한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에게 힘주사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낼 때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놀라고 곳간이 비지 않으면 놀라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넓혀졌으면 놀라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전혀 아깝지 않으면 놀라는 축복된 삶, 심령이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